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살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율법을 외형적으로는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위선과 또 그들의 외식을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진 2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 또 그들과 함께 율법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또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장소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당에 가보면 돌로 되어진 좌석이 있습니다. 그 좌석이 있는데 그 좌석은 주로 학식과 권위가 있는 그런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를 누리고 또 모세가 받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매우 위선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또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존경하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세가 믿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수모를 받았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미리 올 것을 예언했고 또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이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율법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얼마나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인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고 모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한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가 믿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위선적이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를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믿으면서도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그들은 위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말과 행함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공고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리고 잘 믿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바로 믿는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은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는요, 말의 종교입니다. 입술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행함이 없는 죽은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8절 보십시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1절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왜?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 또 9절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왜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같은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야고보가 했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선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말이, 그 가르쳤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행함이 없는 말이라면 그 행함이 없는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는 선생되지 말아라. 야고보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행함을 강조하고 그러나 정작 그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고 두려운 위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3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향한 말씀이겠는가?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겠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있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 또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또 나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말은 해놓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외적으로 드러나면 알겠지요. 그러나 거의 몰라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내가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을 해놓고 말을 뱉어놓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또 우리에게 뜨끔하게 하는 말이죠. 애써야 돼요. 더 어렵게 해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 간격이 좁혀질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위선적인 것은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요, 잘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쳤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요. 그들이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식적인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너희는 위선자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외우고 또 금식하고 11조하는 그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의 이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제가 있었죠. 그리고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금식이 있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구제며 기도며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막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나 일부러 금식했어 라고 하면서 알리기도 하고, 그 구제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조그마한 상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율법의 중요한 내용을 넣는 거.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이 양피지 조각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넣는 작은 상자를 경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경문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문을 달게 하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율법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경문을
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물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경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놓고 그것을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월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카드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왜 구멍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열쇠 부럼이나 또 키에다가 달고 다니라고. 그래서 달고 다니면서 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보고 올 한 달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난 이만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단 것이 아니라 왜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경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항상 기억해라. 그런 목적으로 경문을 달고 다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경문을 달고 다녔죠.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신들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은 경건을 달고 옷을 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그 경문, 그 옷들이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위선을 말하시며 1절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들을 향한 그런 직격탄이지만은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 무리들,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저들이 이만큼 위선적이야.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섬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죠. 섬김. 그러니까 저들은 말은 해놓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행함이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면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자가 되라. 그것이 무엇이죠? 섬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출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함이 없는 죽은 종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죽은 믿음, 이 죽은 신앙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인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제 조금 세졌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간접적으로 그들의 이 외식과 위선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점점 이 그들을 비판하시는 이 비판의 내용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천국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니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참 채탄할 일이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뚫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떤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천국의 자녀를 만들어야 될 그들의 위치, 그러나 그들이 위선과 외식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죠? 참 예수님도 대단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아주 직접탄을 날리시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너희도 못 들어가고 또 사람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주, 우리 기독교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어디까지 가죠? 천국, 자신께서 열어놓으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천국 문을 닫아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역시 천국의 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천국의 문은 누가 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자녀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문을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의 자녀가 되세요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일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일을 무엇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문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천국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전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의 자녀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날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자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여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사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세안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의 큰 인물 되어 장차 나라와 교회를 책임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집사님, 전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우, 윤관준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가정, 기업, 그리고 일터,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등록은 되었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윤관준 성도님, 하나님 나라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함께 주를 예배하는 성령의 이끄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부흥,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모든 식구들 무엇보다 예배에 그리고 믿음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예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세안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5월에 계획되어진 교회의 모든 행사가 성도들의 믿음과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